1937년 6월 프랑스 투르 근교의 샤토드 평대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그러나 하객은 불과 16명 뿐이었습니다. 신랑이 가족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신부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푸른색 웨딩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 쓸쓸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두 번이나 이혼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 그녀를 위해서 영국의 왕위를 버린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에드워드는 1936년 영국의 제40대 국왕에 즉위합니다. 국왕이 된 에드워드는 심프슨이라는 미국 이혼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당시 보수적이었던 영국 왕실은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평민, 그것도 평민인 미국 여인을 왕비로 맞을 수 없었고, 또 영국 국민들 역시 그들의 파격적인 사랑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위에 오른 뒤 백방으로 심프슨 여인과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오직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밖에 없었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밤 고민 끝에 에드워드 8세는 마침내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이 없는 한 영국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에드워드 8세는 한 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왕관을 포기하고 그리고 국외로 추방됩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윈저 공작 부처로 영국의 40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윈저 공작 부처로 강등이 돼서 그렇게 여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한 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의 후일담은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쉽게 마련입니다. 한때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남녀의 사랑도 실정을 느낍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쉽게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큼은 상처를 받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우리에게 질리지도 않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우리가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을지라도 7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8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우리를 등을 돌리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실망시키고 아무리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 그 사랑, 끝까지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7번 쓰러졌어도 8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치부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좋은 면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연출해서 감출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숨겨진 그림자, 우리들의 인격적인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말이죠. 신사처럼 요조수녀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짝이 없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버려야 될 못된 습관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과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우리들의 그 망가지고 폐허가 되고 절대 더러운 과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는 더 버려진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들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과거를 가졌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든 그들의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새롭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잘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함과 혼란과 거듭되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복이나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증오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심한 자기 증오를 경험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만연된 범죄들과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수많은 자살 등 뒤에는 자기 증오라는 무서운 현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갑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비하하고 사실 좀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가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고 막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사실 우리는 낭비하고 모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그날 추후에 만찬 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체포되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만큼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지금 주님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우린 그래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 생각하기도 바쁘실 텐데 그게 중요한,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 그래서 세수대야와 수건을 가져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그들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들의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주 잘 나온 근사한 사진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잘 나온 사진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정말 근사하게 잘 나왔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흐뭇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사진도 있을지 모릅니다. 실물보다 훨씬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찍었는데 이게 장발을 하고 찍었거든요. 옛날에 제 1층에 전시돼서 제 사진도 거기 하나 있었는데 희한한 사진이 하나 있었고,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러고 하여간 캠퍼스로 왔다 갔다 했던 그 사진, 머리도 잘 안 깎고 이럴 텐데, 어쨌든 그런 사진 보면 그거 갖다 우리 혜은이가 용감하게 갖다 이렇게 전시해갖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지 엄마는 그래 좀 괜찮은 사진을 붙여놓고 해갖고 그래서 미녀와 야수의 결혼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잘 나온 사진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나 아주 이 괴물처럼 나온 사진은 서랍 밑에 처박아 놓던지 말이죠, 누구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감춰놓기를 그렇게 원하시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진보다도 훨씬 중요한 또 다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 사진인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사진들 중에서 어떤 사진은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 사진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의 사진인 자아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렌즈와 같다는 데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렌즈가 상황을 왜곡시키면 우리의 행동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아상이 그래서 건전할수록 우리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보다 적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상의 그림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반듯하고 정상적이고 지극히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자아상의 그림이 들어있는가라는 물음은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아상이 지니는 가장 결정적인 기능은 바로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이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실패자로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마치 진짜 실패자와 같이 행동을 할 것이고,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예상은 이런 자아 실패감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그래서 결과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실제로 실패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정말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근본적인 자기 패배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것 봐, 나는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난 또 실패했어.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의 그림대로 행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고, 그 부정적인 결과는 다시금 그로 하여금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그림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아상이 미치는 영향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자아인식의 태도는 일종의 메시지나 징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타인에게 이 징표를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이 징표는 또한 그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 잉여 인간 같은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그런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유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경계선만 넘으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앞으로 정복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 사전에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10명 중, 그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 땅은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확실하다. 하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요새여서 우리들의 힘과 병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그저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들이 내린 결론은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난쟁이 같은 작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뚜기 자아상 앞에서 다들 무너지는 거죠. 다들 통곡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여론에 따라서 유턴을 해서 광야로 나가서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허송세월하게 되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절름발이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에 매달리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릴 의욕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며 늘 자신이 속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나머지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스스로를 늘 메뚜기같이 보는 까닭에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똑같이 가서 보고 온 뒤에 올라가서 즉시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건전한 자아상은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속히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고 거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자아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듯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우리 자신을 사실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자아상.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견해, 곧 교만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는 견해, 곧 그릇된 자기 비하와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겸손도 아니죠. 이런 자아상은 다 치우친 것입니다. 지나치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이것도 잘못된 자아상이고, 또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거. 나는 누같이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주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기를 비하는 것도,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며 성경적인 자아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게 상업적 용어로는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속. 다 갚았다. 너희들이 든 죄에 대한 빚. 그래서 죄 삭심을 하고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왜? 사람은 더 싼 우려를 위해서 더 비싼 거를 내주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대가로 지불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너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어리석은 비교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비교 게임을 그만두고 우리 자신의 유일성과 소중한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오직 하나뿐인 존재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이를테면 다른 조국, 다른 부모님, 다른 얼굴, 다른 IQ, 다른 재능 등이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지금 나의 이러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이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이런 조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의 부모님들 밑에 태어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내 마음에는 안 들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지금 이 가능성 속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는 메뚜기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IQ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가치와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언제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지, 냄새나고 악취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가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좋은 조건 보고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뭐 남보다 더 특별한 게 있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중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자격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조건이 붙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부모들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죠.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전교 1등을 하면 사랑해 줄게.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한 존재에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아이들로 하여금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내야만 된다. 더 좋은 성적을 올려야만 된다.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대치에 부응할 때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만큼 너희들은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티르바니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고 문교부 혜택은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견들이 출신 배경도 좋지 않았어요. 되게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택하여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조차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요. 그 사랑의 힘이 이토록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소중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끝까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한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들의 미래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의 베일을 완전히 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을 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힘과 역량과 수단과 방법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의 나날은 불안하기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나 남북한의 현실이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살 때 여전한 우리가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만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고 불투명 하며 우리의 생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를 수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밤을 마치 걷듯이 하루하루 우리가 불안불안하게 고귀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더군다나 한국은 위험 사회가 됐죠. 올해는 어디서 어떤 괴물을 만날지 몰라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 멀쩡한 산에도 가도 있고 어디 화장실에서도 만날 수 있고 백주대나 강남 대로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럼 어디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극한의 암흑과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끝까지의 그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의 적신 위험이나 칼이며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버리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그렇게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만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일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바닥물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바닥으로 추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는 아무도 그 곁에 남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칼도 환난도 시련도 사망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죄악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제약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제약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제약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들의 절망이 아무리 죽음처럼 깊어도 하나님의 소망보다 더 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에 이긴다고요? 이 모든 일,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이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도 모든 가족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저 영원한 세계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금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전적으로 오르신 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틀림없이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나를 때리신 것도 오르셨고, 때로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실패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넘어지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하신 것도 오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성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세상이 험해도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그 바닥에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끝까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랑을 확신하고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